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신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우미하고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원하고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잘 듣기 못하지만 지금 문만 열어도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꿀뚜기도 한 소리라고 매미도 지금 한 소리라고 얼마나 지금 애절하게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법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새가 눕는다, 새가 눕는다, 새가 짖는다. 어쨌든 이런 억양의 표현이 어색한데 매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미가 짖는다, 매미 소리가 눕는다, 매미가 눕는다. 어떤 말이 맞냐면 우리가 중국어 상식을 아시는 것처럼 매미는 암컷은 소리를 못 냅니다. 그냥 알만 낳고 한 3주 정도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는 게 매미 암컷의 일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애절하게 울부짖는 것은 수컷들이 절대 소리를 내고 안타깝게 애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그래요? 짝짓기 하려고 그렇습니다. 매미가 오라고 이 소리 듣고 자기한테 와서 짝짓기를 하면 이게 매미가 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분역을 조그맣게 자기 힘으로 뚫고 거기에다가 알을 3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만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잖아요. 조그마한 매미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연구할 때마다 놀라는데 매미의 종류가 훨씬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미의 종류는 3,000 종류밖에 없는다고 합니다. 근데 3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이제 그 나무 사이에서 이 무더위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막 뛰어빼서도 그 나무 사이에서 버텨가지고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 그 1년을 그 겨울을 그 나무 사이에서 알들이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가 지면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지면 또 대학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진액을 파먹고 진액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게 매미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매미는 기본적으로 땅속에서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몇 년을 사면 한국의 매미들은 보통 7년, 좀 다른 매미들은 17년까지도 땅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알이 나면 나무에 붙어서 거의 1년,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17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애벌레랑 알로 지내다가 이제 어떤 것은 빨리 넘어 7년, 17년이 되면 이제 땅속에서 4번 정도 허물을 벗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새 사람을 이루라. 새 사람을 이루라. 아니,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물거슴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장성한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물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나이가 50이 먹고 40이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까? 차라리 새 옷을 입혀주거나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뭐 했을 때문에 휴가를 가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새 사람을 입을까? 이게 오늘 에베소서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현사학적으로 쳤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신비, 애벌레가 매미가 되는 신비.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속에서 4번의 정도 허물을 막 벗습니다.
허물을 벗고 이제 허물을 벗으면 어느 정도 이제 유충이 돼가지고 펴집니다. 그러면 허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름이 되면은 나무 위에 올라옵니다. 그 마지막에 어깨 뒤쪽이 갈라지면서 이제 뭐랄까요? 성충이라고 그러죠. 드디어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미의 형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20여 년 만에 아래에서 매미까지 형상이 돼가지고 매미는 평상은 지치고 하고 순매미가 알을 깍두게 가면서 그렇게 울부짖 있다가 한 달도 살지 못하는 생을 마감하고 사라지는 게 매미의 일생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매미의 일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지만 인간으로 치면 참 고귀하고 숭고하다. 여러분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비도 비롯하고 매미도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그들의 한 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알을 낳고 생식 보존을 위해서 숭고한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는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신비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겠나 그 말이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명이 오늘 다할지 내일 다할지 거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유언처럼 쓰는 책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얼마나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 사도행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붓을 들어서 에베소서 교회 1장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에 어떤 신비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6장에서는 그 신비로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비나 뱀이나 곤충들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뒤에 같은 것도 보면서 참 많은 걸 신기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허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벗는 게 아니라 3번, 4번 허물을 벗어야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의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두 번만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이 뭘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19절에서 20절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치면 자, 새 옷을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안 가봐도 잘 모르시거든요. 백화점 진열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입고 싶고 가장 가지고 싶고 설령 못 사드려요. 항상 마음에 우리는 뭐냐 미약학교 뭐죠? 북구시장표를 좋아하시니까 너무 괜찮은데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옷을 이제 샀어요.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그럼 집에 가져옵니다.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일명 옷장이나 서랍장이나 곳에 넣어놓습니다. 그만큼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옷을 어디로 분리를 합니까? 물론 비싼 건 세탁소로 가지만은 그걸 일명 뭐라고 해요? 빨래통에 집어넣습니다. 빨래통. 근데 입다가 오래되거나 작거나 상하거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 한 군데도 있으면 어디에요? 재활용하는 통에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은 어떤 것일까? 교인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지금 상태를 봤을 때 교인은 어떤 것이냐면 진열장과 같은 백화점의 진열장과 같으면서도 재활용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도 백화점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키가 작다 관계없이 뭐만 있으면 살 능력만 있으면 그 제품을 줍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성격이 좋느냐, 나쁘느냐, 착하게 사느냐 관계없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원하는 천국의 자녀의 기쁨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옷을 계속 입다 보면 작아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재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재활용. 자, 그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어디로 보내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을 입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냥 빨래통에 갔다가 재활용에 갔다가 세탁기에 갔다가 다시 입어야 하는데 다시 우리가 또 새롭게 입어가야 하는데 알고 뭐예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또 새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은 얻는다라는 말은 다시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세탁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입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너희가 벗어버리라 이 말할 때는 두 번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듯이 그냥 관심도 갖지 말고 밀어넣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24절까지는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행함을 얘기하면 지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아도 너희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자, 그러면서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예요? 떠나있구나. 유충으로 있을 때에 그 번데기로 있을 때 거기에서도 그래도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껍질을 허물을 벗어가지고 그래도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번데기가 그 안에 모함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식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애벌레나 번데기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강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건데 살기 위해서. 자, 19절입니다. 저희가 감당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같이 한번 읽을까?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자, 22절.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를 뜯는 옛사람을 뭐요? 벗어버리고. 하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때 반대로 말하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하나님 진리가 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게 부패되고 상해가 아니고요.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철 과일 무슨 과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먹으신 거 다 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과일 중에는 제일로 예민한 과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숭아입니다. 그나마 수박 같은 건 끄트리면서 이거 익었어요, 이거 얼마에 이거 맛있어요 물어봐도 과일 주인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숭아를 눌러보면서 이거 맛있어요, 이거 잘 익었어요 눌렀다가는 그때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한두 시간 지나면 거기가 뭐예요? 시커멓게 상해거든요. 근데 금세 그게 그렇게 멀쩡했던 복숭아가요, 여기 보면 사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셔봐요. 하나는 안 팔으니까 10개 사가지고 하나 실험해서 9개는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 진물처럼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주변이 다 썩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도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썩어져가는 옛 부심을 우리가 매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그러니까 땀나면 어떤 사람 하루에 3번도 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2번도 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을 부심을 벗어버리지 않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까 얘기한 그 생명이 죽을 수 있다. 떠내려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뭐예요?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은 단순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혼육을 뜻하는 영을 뜻하는 영을 뜻하는 우리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교인은 성막으로 부여하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뜰과 성덕과 성수와 지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수. 자, 뜰은 뭐예요? 우리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거, 내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느냐, 화마를 걸어오느냐, 잘 나왔느냐, 내가 이렇게 오늘 혈색이 좋느냐, 뭔 옷을 입었느냐, 위적인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혼적인 건 뭐예요? 혼은 성수를 뜻합니다. 성수. 그 성수는 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양심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계속 이렇게 뉴스를 안 보다 보니까는 자꾸 뭔 사건이 올라오는데 뭔가 하고 갔더니 오늘 60m는 봤더니 아랫동네에서 어떤 23살 먹은 청년이 멀쩡히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이렇게 여학생을 한번 해가지고 성추행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여고생 3학년짜리가 집에까지 좀 거리가 있는데 버스에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12시 10몇 분에 이 20살 먹은 이 친구한테 결국은 특정을 당하고 결국은 사진까지 다녔는데 그 다음에 충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현지 경찰 고위 간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 잡혀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요. 나 그 사진만 봤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멀쩡하더라고. 23살. 얼마나 미래가 창창해요. 그런데 전혀 얼굴이에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양심이 허무하십니까? 이성이 여러분 이성이 병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물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뭐예요? 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청송교도도 몇 번 가시는 분 갔다 오시는 분 있지만은 미국에서 공연하러. 근데요, 그 제자들이 바라는 뭐예요? 다시 이렇게 통합돼서 변화되어가지고 사이에 다시 적응을 하는 게 그 교화시키는 게 목적, 교정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갔다 오면 뭐예요? 더 범주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처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과 지금부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언제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허물을 걷어내든지 우리 세상의 구습 옛날에 더러운 것들을 벗을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 알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뭔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5절 이 버린 나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4장 25절 바로 뒤죠. 자, 그런데 뭐를 벗어버리래요? 거짓을 벗어버리자. 버린다는 말은 멈춤하고 갈 것이 아니라 버려버린다는 그냥 과감하게 이것을 던질까 말까가 아니라 버린다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미련도 없이 그냥 눈치 쓰는 걸 버리듯이 그냥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 뭐를? 거짓을. 거짓은 여러분 감습니다. 저만 보세요. 괜찮아요. 권사님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냥 염려도 버려버리시고 다른 사람의 걱정도 버려버리세요. 그냥 이거 버리면 어떻게 올까? 자,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긴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 깨끗하게, 그죠? 높게, 하여튼 이렇게 참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사 갈 때마다 뭐예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나이 드실수록 버리는 게 쉬워요. 하나하나 주워오는 게 쉬워요. 네. 여러분, 그건 뭐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부스. 첫째 뭐예요? 거짓. 두 번째 뭐예요? 더러운 거. 이건요, 생각도 할 것 없이, 아까울 것 없이, 미련도 하지 말고 그냥 사정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의 심리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예요? 버리고. 집에 무슨 TV를 버리고 컴퓨터를 버리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옷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옛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 행실, 마음, 신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버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입는 옷이라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새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은 옷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옷을 좋은 옷 있다고 입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는 광인이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다. 그런 제정신으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여러분 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새 옷을 입으려면 뭐부터 옛날 썩어가는 구습의 습관을 벗어줘야 그게 위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령으로 새로운 옷을 던져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딱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세마포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자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식어지면은 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더러워지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세탁소에 와서 빨자라는 거예요. 깨끗이 빨고 그죠? 그래서 빨다가 또 너무 더러워서 물 입고 짜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또 거기에 맞는 여러분 때로는 의사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도응답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신비한 하나님 영적체험을 하게 하시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살기 위해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긴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균형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25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서로 제가 드리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불을 뿜지 말고 29절 다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아하 뭐 할 수는 있어도요 불을 낼 수는 있어요. 화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뭐예요? 올해는 갖고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보따리로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는 지을 때 보따리로 만들지 말자. 시작. 죄는 지을 때 보따리로 만들지 말자. 보따리는 금보따리나 좋은 것이지 절대 진보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 마귀로 틈을 타지 왜요? 이해주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애를 그리스도 못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약한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면 네? 그 사이로 누가 뒷탄대요? 마귀가 샤워하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만 좀 나고 여러분 가서 샤워를 하는데 마귀가 지금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유분만 써있다 그 말입니다. 28절 부적절하는 자는 다시 부적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부여하여 제스로 수가에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뭐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살면서 같이 우리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수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한 은근한 말,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이 뭐 이렇게 점수가 승률이 확 올라가는 비법 중 하나가 봐. 여러분 더러운 말을 없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없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다. 아하.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은혜스러운 말만 하시면 그게 선한 말이고 하나님 신령을 세우까지 지금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하고 당을 여러분 그걸 두고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이랄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 이게 하나님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그냥 호를 하나씩 다 오늘만 한두 번 지었다면 우리 서로 그냥 인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 뭐예요? 그냥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통체적인 마음이 뭐예요? 인자한 마음입니다. 요즘 자꾸 이렇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날씨가 무덥고 지난주 춥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상하니까 말 한마디도 우리 아파트도 그런 걸 아파트에요. 매일 방송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요즘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서로 이웃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사소한 거에 조심하자고. 인자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라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인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어떻게 사는 방법인지 아시죠? 부부가 아닌데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는데요? 유치하게 살면 됩니다. 딱 고상식하게 원칙 따지지 말고요. 논리 따지지 말고요. 난 너까지 따지지 말고요. 약간 유치하게 살아야 됩니다.
철없는 것처럼 약간 마음을 비운 것처럼 인자한 마음도 그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누구든지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 왼수처럼 살다가 아직 나이 먹고 나가니까는 언제부터 아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 불쌍하다라는 건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의 도구에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루어주는 마음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서로 불쌍하잖아요.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애미가 여러분 저 산불에서 한 달 동안 저 울기 위해서 짝짓기 하기 위해서 같은 17년 동안의 인구의 세월을 보내고 그 허물을 걷는 것도 3번, 4번의 그 인구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하물며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맞이하는데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그렇게 놔두겠냐고요. 어떻게든지 택한 자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겠죠. 알고 있어도 당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자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는데 새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까 2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 신문을 잠깐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몇 년 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대요. 그전에는 초등학생들 꿈이 1번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꿈이 교사,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선생님 하면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도 꿈은 선생님이래요. 근데 요즘 바뀌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1등의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1등이 운동선수랍니다. 왜요? 월드컵을 보면서 호날두, 메시, 호랑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봉이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몇천억입니다. 우리 미국이가 이정만 해도 이중범이 아들이잖아요. 이정만 해도 1년에 하여튼 몇천억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하여튼 시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운동선수들인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이 뛰어볕에서 저 사람들은 지금 땀을 비우듯이 쏟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배틀을 하려고 몇백 개씩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썩어져가는 구슬을 뜯지 않냐고 하나님 하늘에서 최고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백화점보다도 억만배 좋은 천국 백화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령을 날마다 세워놓으시 입혀주시려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그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다면 그게 바로 도둑문식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냐. 구원은 100% 공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걸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23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뭐예요?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을 내가 막 변화되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운동 하겠다고 살 빼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작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심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쥐약에 빠져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변화된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뭐 꿈도 못 꾸면서 이런 여호와를 하는 자체가 하는데 자비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화가 주는 힐링이 드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필리핀이
세계 3대 빈민촌으로 유명한 콘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30만 명 살고 있답니다. 근데 거의 80%는 거의 학교도 다니지 않고 우리도 가봤지만은 그냥 하여튼 상주대로 잠을 잡니다. 상주대로. 방은 집은 좁고 애들은 많으니까 엄마 아빠 자고 출근하면 또 이렇게 동생들 자고 또 이렇게 교대로. 근데 그 지역에 김숙장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시간 되시는 유튜브 한번 쳐보셔봐요. 김숙장 선교사님이라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이분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봉사를 좀 하다가 그 빈민촌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 그런 자원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들과 함께 빈민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을 차려서 이 아이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가 34살이 되었습니다. 20대에 가가지고. 근데 그 도시에서 그 빈민촌에 자라가가지고 특별한 전과 34번님 호세 발라이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34번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워낙 그래가지고 결국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가 사형수가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전과 34번의 살인자, 사형수. 그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철저히 위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을 새롭게 해서 그 감옥 안에서 20년 동안 성경을 6,000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주수자들이 같이 수감되어 있는 주수자들이 탐험사를 냅니다. 대통령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워낙 착실하게 봉사용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감형을 받아가지고 결국 20년 부역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근데 우연한 기회에 모임에서 이 호세라는 전과 3, 4번, 이때 나이는 98, 김숙장 선교사님은 34. 그런데 이 호세 나이스라는 연민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역에 동참해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기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막 쫓아다닙니다.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2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상처로 들리는 안 들립니다. 안 됩니다. 직분 하나는 딱 마음에 듭니다. 목사라는 직분. 근데 이분은 원래 의료선교 고아원을 섬기면서 자기는 평생 비혼주의예요. 혼자 살겠다. 근데 하물며 전과 3, 4분에 나이를 18살 더 먹은 필리핀 현지인 빈민촌에 밀자 무식에 깡패 중국 출신, 사형수 출신. 그래서 자기도 막 금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2배, 3배로 확장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네이버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름 석자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영화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남의 얘기처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럽게 매일의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까지도 들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김숙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특별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한 분 한 분 삶은 주님 앞에 내일보다 더 고귀하고 그 아무리 아름다운 호랑나비보다도 더 귀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꾸 옛 구습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 옛 구습을 썩어져가지고 버려버리고 쓰레기를 두어놓고 하나님 얘기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께 감격감이 살아가는 신비한 믿음의 존재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